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특권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까지 모세의 찬양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세의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찬양이 두 편이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는 모세의 찬양, 그리고 모세의 다음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또 미리암의 찬양, 그 누이죠. 이 찬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어느 때든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오른손,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힘, 그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분들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또 실망 가운데에서 입술로 범죄하며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바람을 일으켜셔서 백성이 지나갈 길을 바다 한가운데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병거와 그리고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4절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부터 모세는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출애굽기 4장 10절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더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보낸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곧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강했지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틀지 않으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고요.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죠. 하지만 뒤쫓아오는 애굽 왕 바로의 그 군대, 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로 하여금 그리고 가로막힌 홍해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된 줄만 알았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애굽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세상이나 우리나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의 물에 모두 잠겨버리는 몰살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역사였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강한 팔이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11절
자,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그 애굽에 있는 귀신들, 잡신들, 우상들, 그렇습니다. 그들을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만한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야말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영원히 찬송해야 할 찬양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애굽에서 뭐 이제 출애굽을 한다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서 쭉 올라간다면 보름 길어야 한 달 아니면 다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좀 쉬운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해안길로 따라간다면.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돌렸던 것이죠. 이처럼 홍해바다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맞닥뜨린 거예요. 아니 뭐 피하려다 뭐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모세의 마음도 지금 복잡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 말씀대로 다 이렇게 순종해 왔는데 아니 어째 순종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어째 더 힘들어질까요? 지금 모세도 마음이 착잡했어요. 특히 출애굽기 14장 11에서 12절 출애굽기 14장 앞에 보았죠? 11에서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어째서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느냐? 언제는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으면서 이제 와서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느냐? 그리고 이 고생을 사서시키느냐?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출애굽기 14장 12절이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제 과거가 낫다라고. 이제 차라리 과거가 낫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낫겠다.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기 전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니 이런 원망의 소리는 모세가 들을 때 참으로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아신 하나님 또한 역시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며 그리고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얼마나 괴로웠겠을까요? 하지만 그들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이고요. 먼저 된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감정대로 분노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자 오히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14장 13, 14절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모세가 이리 말했지만 모세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하신 명령,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두렵기는 매한가지죠.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백성들도 부르짖고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렇게 명했고요.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이때 순종하였을 때 마음과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래도 순종했을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주변 나라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변 나라들에게도 다 알려지게 되었겠지요. 이 사건을 모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서. 특히나 그 강대국인 애굽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애굽의 그 군대가 다 몰살됐다 하는데 이웃 나라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보듯이 광야길로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민족 때문이겠어요? 블레셋. 광야길로 틀 수밖에 없어. 진로를. 원래는 해변길로, 해안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갔을 텐데 광야길로 틀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로 블레셋, 바로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지나가게 될 에돔 땅, 모압 땅. 예. 에돔과 모압, 그리고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의 주민들까지도 홍해바다 사건은 놀라움과 두려움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우압지졸 같고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들까지 다 같이 끌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강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보면 같잖아요. 우리 보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에 살아간다 한다면 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권능의 손을 뿌리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통과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그리고 이 강대국인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을 모두 다 수장시켜버렸으니 이제껏 세계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은 바로 모세보다 더 뜨겁고 간절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었죠? 찬송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송들이 모여져서 진정한 우리 진목교회 온 믿음의 공동체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평탄할 때도 있고요, 굽어진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승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했던 이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오른손으로 붙잡혔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기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은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멘 되지 못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과 무엇이 더 있지 않을까,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어떤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정확한 답은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 여기 하나님을 예비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올바른 두려움에도 올바른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사람 하면은 단연코 다윗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뭡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았어요. 얼마나 파란만장, 정말 그 앞에서 우리는 명함도 못 꺼낼 것 같아요. 참 다윗과 같은 사람. 근데 그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이 명백히 기록되고, 그리고 이 시대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공고할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부르시라는 것.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 모세와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서도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단단히 견고하게 두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은 더욱더 견고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 아버지 약해 빠져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끝까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아버지여,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불신도 있고 불평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모세의 모습 주여, 그는 아버지여 잠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가 막힌 상황,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내 마음과 생각은 참으로 괴롭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